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가는 길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또 하반기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개최합니다. 재직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경학교 제1기 52주 과정을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7월 9일 오후 시간부터는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스스로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경학교 1기 수료자 말씀드립니다. 김은순, 김인석, 김순덕, 우금옥, 박유경, 박정현, 이정옥 총 7명이고 그 외의 분들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52주 중에 최소한 70% 이상은 출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수료자로 정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 다음 세대 부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앞서 기도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등부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회연합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하고요. 청소년부는 여름신앙수련회 자체적으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의 재건 등대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 지역의 기독교 순례지를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총회 연합수련회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조치원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3박 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출석이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련에 참석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청년 자녀들을 지니신 부모님들께서는 좀 독려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기독교 기념일 중에 또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6월절,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보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것, 주로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 맥추절. 예, 그래서 이제 한자로 맥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한 그 첫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또 겹치는 날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이 맥추절이 성령님께서 내리신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하고도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7주를 지났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숫자를 비유해서 77절이라고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이 맥추절의 기원은 우리가 금방 찾아서 읽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그 기원을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
기도 드린 것처럼 또 광고도 드린 것처럼 상반기를 보내고 그 상반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이 딱 7월 첫 주일이잖아요. 2023년이 이제 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엊그저께 와 2023년 새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 절반이 지나가면 뒤에가 가까운 거 아시죠? 그럼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상반기를 지나고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 또 개인이 나름대로 힘써서 수고하면서 6개월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 지혜, 건강, 재능, 지금까지 건강하게 예배하면서 삶을 살 수 있던 것, 이 모든 6개월간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그 결과를 놓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어떤 수고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잠시 나왔는데,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개인적이든 뭐 가정적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은혜로 인해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 좋은 파수꾼이 지켜도 의미 없습니다. 다 뚫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물을 드린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재밌습니다, 삶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매일 투덜투덜해요. 매일 투덜투덜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계속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내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쁜 삶이 되고 재미있는 삶이 됩니다. 뭐가 부족하나, 뭐가 안 되나, 이거를 찾다 보면 날마다 삶이 어두워져요. 날마다 삶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은 또 이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 중에도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맥주절에 맞아요. 받은 바 은혜를 주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첫 번째는 받은 복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먼저 생각하시죠. 복을. 부족한 거 아니고 복을 먼저 생각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론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감사의 예배를 우리 삶을 보면서 드린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아멘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탁 깨놓고 상반기를 돌아보세요. 감사 제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삶이 넘치는 감사 이것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이 솔직히 말하면 얼핏 생각해보면 감사 제목보다는 고통, 괴로움이 더 많다라는 게 확 다가올 때가 많아요. 한시도 걱정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생각만 하면 감사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런 삶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 생활을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 고통, 괴로움, 어려움, 걱정, 근심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꼭 고통만이 아니고 꼭 걱정만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 물론 끊이지 않는 걱정, 근심, 고통 계속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 2학기 걱정해야 되고 중간고사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와 대학교 입시 수능고사 걱정해야 되고 별의별 계속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고난, 고통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다.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고통이 훨씬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축복,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일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겨버려요. 기억조차 못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고 기억하고 품고 있는 게 뭐냐? 안 좋았던 일, 걱정했던 일, 근심거리만 품고 있어요. 좋고 행복했던 일은 기억도 못해. 푹푹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좋았던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맨날 걱정거리만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좋았던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안 좋은 것만 오래 잡고 있어요. 좋았던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바뀌면 좋겠다. 바뀌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꼭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중에 제일 힘들게 가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괴로운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세요. 괴로움과 어려움에만 있던 그 시선을 행복하고 즐거운 쪽으로 돌리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먼저 세워보셔야 돼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은혜 주셨던 것, 웃었던 일, 그거 먼저 세워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이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429장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천천히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낭독을 해볼게요. 또 노래 찬양으로 부를 때하고 읽을 때하고 또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라고요?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보라고요. 그냥 좋으니까 웃고 잊어버리고 또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그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생기면 좋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해서 자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복을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더 커져간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 내가 다운될 때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세지 말고 걱정 근심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축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은혜들을 먼저 돌아보라. 그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니까 있는데 청년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시험을 계속 치잖아요. 저도 시험 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 시험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아는 문제부터. 다 아는 친구는 정말 좋겠지만 사실 문제지 시험지를 받으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100점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규가 막 웃네요. 원규가. 엄마와 아들의 사이를 제가 정확히 짚은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과 시험치는 아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방법 아는 것부터 일단 푸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풀어놓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풀고 이게 시험 푸는 기본이에요. 비결이에요.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도 정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감사의 문제 똑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아 목사님 요거 끝나고 요거까지 잘 되면 제가 감사한금 겁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는 그 다음에 순서예요. 먼저 감사할 것부터 하라고. 시험 치는 학생이 이거는 다 아니까 일단 나중에 빨리 풀면 되고 모르는 거 먼저 풀고 나서 나중에 풀어야지. 그러다가 땡땡땡 저올리면 진짜 빵점 맞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시오. 감사하기 어려운 문제는 일단 뒤로 넘겨놓고 풀기 어려운 문제 일단 그거 붙잡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넘겨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감사가 하나 둘 쌓이면 감사의 생활이 더 커져가고 그 감사의 생활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내가 풀 수 있으면 걱정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내가 풀려고 해도 안 풀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거 갖고 왜 붙들고 있냐고요. 감사할 거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은 풀려지는 길이 열린다.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걱정거리 풀지도 못할 걱정거리 때문에 감사까지 놓쳐버리면 우리 생활은 정말 어두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요. 감사할 거 다 해놓고 나서 고난이 아직 남았어. 이거는 아직 안 풀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봐요. 이제 감사할 거 다 하고 감사할 거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고난거리는 그 다음에 걱정해놓은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그때도 넉넉히 앉아있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역경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반전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가 아니고 이 어려움이 일단 나한테 왜 왔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지 나를 어렵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난의 고통의 기록들, 그들의 간증들을 찾아보면 한결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찾아본 성경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회개와 연단 두 가지. 고난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깨닫고 뉘우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뭔지 빨리 찾아내라 라고 고난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특별한 죄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주신 줄 알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막 물어도 보고 장로님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친한 집사님 막 고민을 해봐도 특별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뭐 크게 실수한 게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시죠.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인간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주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운동 왜 합니까? 어떻게 되려고 해요? 건강해지려고. 그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을 주시는 연단의 이유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그 엄청난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깨달으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 생각, 네 의지, 네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고난을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믿음이 굳어졌구나. 그 믿음 덕분에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처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대박 축복이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줄게. 이렇게 주는 거하고 뭔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받는 축복하고는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연단의 과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럼 감사 못할 때는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 설교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축복 설교라고 다 깨놓고 얘기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눈 모든 말씀은요, 결론은 축복이에요. 결론은 축복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축복.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환경이 정말 남달리 좋아서 정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돼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감사해요? 우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환경으로 감사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고통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걱정이 있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해, 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어디에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환경에 굳게 서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 풀리면요, 감사한 건 많이 할게요. 땡!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이게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형편과 조건이 감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내 환경이 나빠서, 여건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어서 감사 못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세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감사를 못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요. 제대로 된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평안한 일이든 걱정 근심이 되는 일이든 다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앞뒤가 항상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굳은 믿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처럼 우리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세 번째로,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좋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데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경상도 사나이 아니에요. 쫄보에 쫄보. 경상도 남자. 감사 표현을 못해. 그럼 뭐 꼭 표현해야 되나? 다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아니요, 땡!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성경적인 감사.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대전분들은 어떠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경상도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색을 두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이르지 마십시오. 또 경상도 목사님들 들고 일어납니다. 저보고. 가서 지도자 훈련을 일주일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자는 소리로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미국 남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막 오글거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어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막 소리가 막 들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대요. 나중에 가서 재판에 가요. 사랑 표현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던 목사님들이 막 어우 하다가 한 목사님이 용감하게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막 빵 터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한국의 아내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루에 3번씩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남자가 무슨 딴짓을 하나 왜 이러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나 이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래갖고 그냥 빵 터져갖고 우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서양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좋은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감사 표현, 사랑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보자 여기서 담당해야 될 수 있는 분들 남자는 3명 일단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 감사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작은 일 하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연습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하게. 이런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 삶은요 건조해져요. 재미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작은 것 하나도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꿔요. 감사를 연습합시다. 여러분. 감사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대전교회 교우들이 감사 표현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가야 돼요. 수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수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수준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으면 이렇게 감사를 하든가 이만큼 감사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런 감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수준이 안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높은 수준의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요즘 뭐 코로나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 20년 과거만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아졌어요. 그때보다.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60년대 수준으로는 우리 감사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 우리의 수준을 좀 격을 높이시다. 감사의 격을. 우리 감사의 수준이 종종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1960년대, 1970년대 수준의 감사를 한다면 그거 너무 우습고 유치찬란한 것입니다. 축복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감사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풍족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은혜롭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바로 축복과 감사의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계속 넘치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건이만 봐도 그래요. 정말 소소한 거 하나 갖고 행복해해요. 웃고 재밌어하고. 할머니만 옆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땡큐예요. 서건이는. 딴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봐요. 자꾸 서건이 결혼해서.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면 얼굴 표정이 그냥 담담해요. 근데 소건이가 보이는 근처에 할머니가 우리 이원사님이 계시면 얼굴이 확 펴 있어요. 걸어 안 다녀요. 방방 날아다녀요. 서건이가.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도 봐서 아시잖아요. 그게 작은 일부터 감사해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지켜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상반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일, 축복된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어둡고 어렵고 고통만 기억하고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붙들고 이제 나의 시선을 축복으로 돌리게 하시고 은혜로 돌리게 하시고 감사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복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참되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